그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이란 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시험 당하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 너에게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맞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영어 단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서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든 시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시험이나 야고보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스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배운 거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안 배운 거에서 시험을 본다면 초등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시험을 갖다 주고 10% 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테스트, 여러분 유혹은 당하면 안 돼요. 유혹은 어디서 오냐면 마귀에게서 유혹이 온다고 하지만 그 마귀가 어디를 흔들어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미혹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시험이 아닌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은요 나만 좋아요. 그리고 핑계거리가 많아요. 유혹은 야 이렇게 해서 나도 좋지만 하나 좋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사실은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이 쉬운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입시지옥이라고 입시지옥. 오죽하면 입시지옥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지옥. 근데 그 시험지옥이라고 하지만 그 지옥을 통과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요.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통과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가죠. 입시라는 시험은. 근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늘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을 어떻게든 이겨내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내게 유익되지 않는 일은 피하거나 그죠?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 포기하죠. 제가 고시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뭐 고시 공부에 도전을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아이가 아프면 큰대요. 아프면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를 스스로 배운다는 거죠. 그거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과정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옆에서 해준다 그러면 그건 내 지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어려울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걸 통과했을 때 오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험을 잘 쓰면 쉽게만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이 하나님 주신 시험과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는 굳이 테스트 안 합니다. 유치원 애들이 시험 있는 거 보셨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게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서 감당할 수 없기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 주지 않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내게 시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겠죠. 아 그럼 내가 신앙이 당신 하나님 큰 시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큰 시험 오면 여러분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감당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아, 도저히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시험 뭐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저희가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위가 너무 넓으면 어려울 때 우리가 좀 쉬운 길 어떻게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찍어줘요. 그런다고 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웃으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한 다음에는 야, 그때 그거 어려웠는데 하고 나니까 그죠? 근데 그거 통과해서 끝나던가요? 아니, 계속 시험이 연속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시험이 있고, 중학교 중학교 시험이 있고, 고등학교 시험이 있고, 대학에 또 대학의 시험이 있고. 인생은 어쩌면 시험이 연속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긴 사람마다 뭐예요?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어떤 시험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더 큰 시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대학 들어갈 사람이 나 대학생입니다 하고 대학 가 있다고 대학생 되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시험을 봐서 그 대학에 합격해야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에 통과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게 되게 심했어요. 어떻게 심했어요? 일단 재산 포기, 생명 포기, 그리고 뭐라 대적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 거 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칭찬만 해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떨 때는 무시도 하죠. 저 바보들. 히브리 11장 믿음자를 우리 얘기하지만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톱에 겨임을 당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10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어쩌면 고난의 역사예요. 그렇죠? 노아도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무지개 약속을 받고 했지만 실제로 그 홍수라는 그 시간이 노아에게 편했을까요? 노아가 홍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시간이 그렇게 편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와, 우리도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편했을까요? 그 삶이?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험을 다 통과했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같은 신앙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커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나섰다가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네 없네. 왜 그럴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내가 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말씀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괜찮다니까, 견딜 수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시험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시험을 겪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임무를 맡거나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사병들 훈련하고 화사관 훈련하고 장기 훈련은 다 달라요. 훈련 강도가 달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시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강도가 하나님 나 조그만 시험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니 여러분은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면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런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근데 큰 믿음 갖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연약한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문서기만큼 다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값 이상을 감당할 자신이 제게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셨을 때 그들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잘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처음 잘했던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부러워한 요셉,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 근데 그 사람은요, 정말 형제들한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 노예에서 또 누명서도 감옥 들어가, 감옥에서 또 잊혀지고 살다가 애국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그리고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뭐 비유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살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힘들어서 살아내지만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송혜 선생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죠?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독자랍니다.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죽을 뒤에 그분이 죽을 결심까지 하셨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정주영 명예자를 만났는데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큰 부자 오셨네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사업 잘 버셔, 돈 잘 버요 그랬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그때죠. 오해하신 것 같은데 사람 부자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때부터 정말 자기는 사람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또 살아내니까 95세까지 정정하셨다가, 제가 1월달에 그분 TV 나온 거 봤을 때 되게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코로나 걸리시고 저거 했다고 하더니 바짝 그 몸이 안 좋으시고 결국 그걸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을수록 그걸 이겨낸 사람에게는 더 큰 영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공자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근심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가서 더 마을 밑에 가서 근심이 없는 사람 뭘 하나 가져오면 근심이 없을 거라고. 근데 가서 찾아보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근심 있을까 없을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그 아이는 뭐 근심 없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나오면서 응애하고 우는 건 어떻게 살까 그런 거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나오면서부터 가장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살지입니다.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장학금도 받기도 하고 더 좋은 학교 진학도 하고 그럴 기회가 열리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생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사람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대학 시험만 시험 아니잖아요. 취직 시험도 해야 되고 또 취직한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 시험은 어떻게든 이겨내잖아요. 우리가. 빚을 내든 어떻게 하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낙제는 아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예 성경은 그렇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겠죠?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게 자체가 거짓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뭐죠? 말씀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말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지켜라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얘기는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뭐 다가온다고요?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 원수를 먹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돼요?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다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처음부터 내가 누가 가면 용서해야지 그러고 계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안 미웠을까요? 처음에 미웠겠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한 거 아니에요. 미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비춰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싸우는 거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근데 사람은요. 같이 오래 있다고 정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음에 미웠을지 모르겠지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죽은 내 아들 대신해서라도 할 수 있겠구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수당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제게 주지 않지만 손양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제가 뭐 그분의 이걸 만나 뵙거나 그분의 어떤 삶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였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시험도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영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과 또는 우리의 어떤 헌신만 요구하고 있지 정말 성경 자체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거나 예수 믿고 잘 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심지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재산 팔아 다 하나 주래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청년이 분심에 돌아갔더라. 아유 그 팔고 하나 구원받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그게 그 청년에 관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안 들리세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마귀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병 낫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잘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던가요? 예수께서 귀신 쫓아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건 예수께서 하셨어요 이미 다. 그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가서 병 고쳐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가 가서 교회 세워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어라.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너희 몸소 스스로 보여줘라 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싸구려로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야 될 정도로 싼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교회 잘 섬기고 교회 훌륭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모든 시험, 본능적인 시험이나 그런 영적인 시험에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게 하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그런 시험, 그런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세상을 이끕니다.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할까요? 그런 시험들 다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순교 자리까지. 순교하지 않아도 사도 요한처럼 순교하지 않아도 훌륭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 순교하는 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전하겠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누군가 살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 순교했다면 여러분 전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형제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시험을 기뻐하래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너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니? 너의 시험 성적. 어쩌면 우리 시험 성적이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옛날 성적 기록 보라고도 그거 띄면 초등학교 지금 성적이 딱 나와요. 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적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뭘 해도 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A뿔, 뭐 최고 점수 맞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견뎌냈다는, 그런 이겨냈다라는 그런 성적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어쩌면 시험의 연속일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신앙은 더 그렇죠. 인생은 인생의 시험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험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시험에서 잘 감당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